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리라. 아멘. 신앙을 고백하다 시리즈 오늘로써 이제 6번째 시간을 이제 보내게 되는데요. 이 시리즈를 하면서 이 시리즈 전과 그리고 이 시리즈 중인 여러분들의 그 크게 변화되는 모습을 제가 이제 목격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시리즈 중에 여러분들이 예배 중에 설교 중에 졸고 있는 사람이 부쩍 많이 늘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큰 변화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제가 늘 감사했었던 거는 청년 예배 때 조는 사람이 없어서 늘 또랑또랑한 눈으로 경청해 주셔서 늘 감사한 마음으로 그랬었는데 이 시리즈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졸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변화예요. 어쩌면 그냥 이 시리즈를 하는 그 타이밍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어떤 그 삶의 고단함이 같이 그냥 맞물려서 그런 것일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들기도 하지만 그렇다기엔 꽤 많은 사람들이 졸고 있다는 것은 어쩌면 이 설교가 굉장히 좀 교리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내용이 너무나도 좀 원론적이라든가 혹은 굉장히 좀 학문적이라서 그래서 굉장히 좀 따분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졸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굳이 우리가 알지 않아도 구원과는 그렇게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에 따라서는 그렇게 상관이 없는 이번 시리즈의 내용, 이 내용들을 자그마치 한두 주도 아닌 10주에 쪼개서 그렇게 한다라고 했을 때 그 내용이 굉장히 지루하게 느껴지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또한 이번 시리즈를 이렇게 듣고 있으면 그리고 저도 준비하면서 또 느껴요. 어떤 그 내용이 오늘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그렇게 좀 동떨어진 삶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직접적인 연관도 없어버리고 나한테 와 닿지도 않고 특히나 늘 그랬던 것처럼 박 목사의 그 설교는 흥미롭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거라고 생각하기는 합니다. 설교학 을 하시는 교수님들 중에는 더러 이 설교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설교자는 그 말씀이라는 그 2000년 전에 그 수천 년 전에 그 재료를 가지고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재료를 가지고 맛있게 요리하는 요리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저 나름대로 주어진 재료를 가지고서 맛있게 요리를 하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드실 때에는 맛없더라도 하면서 이렇게 쓰더라도 이렇게 좀 삼키고 또 소화할 수 있어야 하는 게 이번 시리즈. 그래서 시리즈 시작할 때 여러분들 좀 각오하라고 좀 지루할 거지만 좀 각오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기 기억이 납니다. 어쨌거나 오늘은 신앙 고백하다 6번째 시간으로 심판으로 다시 오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봤었던 그 이야기는 사도신경의 대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한 부분이 상당 부분 차지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특히 지난주에는 이제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그 이후에 그 하늘에서 어떻게 지내고 계시냐, 그 현재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현재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서 우편에 오른쪽에 앉아 계심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었죠. 오른쪽이라 함은 하나님의 그 권세와 그 권위와 그 권능을 동일시하는 그 오른쪽이라고 얘기를 해서 그래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창조주 하나님과의 동일한 그 권능을 오른쪽에서 갖고 계시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거기에서 앉아 계심이라고 했었을 때 그 앉아 계심은 제사법에 의해 했을 때 제사장은 그 어떤 직무와 역할과 사역을 감당하는 도중에는 앉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회막에는 성막에는 의자가 없는데 예수께서 앉으셨음은 그 모든 제사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든 제사 구원에 관한 그 모든 제사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앉을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했었죠. 벌써 졸고 있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웃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역은 미완료된 사역이 아니라 이미 완료된 구원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시다라는 의미로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게 이제 바로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은 이미 주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결코 거기에 대해서 그 구원은 우리가 더 하거나 빼거나 가감할 수 없는 완성하신 이루신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의 주제, 예수님께서 이제 심판으로 다시 오심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고백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배하고 있는 지금도 하나님 우편의 보좌에 좌정하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간구하시며 그 권세를 함께 하고 계시는데, 근데 언젠지 모르겠지만 그 먼 훗날 그 미래의 어떤 시점에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고백할 때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게 되잖아요. 자, 그렇다면 거기로부터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어디 딴 데 배회하다 오시는 게 아니라 우편에 앉아 계신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라는 그런 고백을 이제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심판의 대상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모두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피할 수 있는, 마치 유월절에 대문에 피를 바르면 우리는 심판으로서 제외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결국 전부 다 죽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죽었다가 다시 깨어나 일어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장 되시는 주님 앞에 전부 다 서게 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어렸을 적에 제가 밭에서 쭉 들어가는 그 시골에 살았었을 적에, 그때 이제 부모님께서 언제 오시는지를 굉장히 궁금해했었습니다. 좀 어렸을 때, 순수한 마음 때에는 부모님께 전화해서 엄마 언제 와?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엄마 이제 언제 간다? 라고 하면 빨리 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부모님이 빨리 오시기를 원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좀 부모님을 의존적으로 살아갔었던 그런 연령대이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부모님이 와야 또 뭔가 안정감을 느끼고 또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머리가 굵어지기 시작했을 때는 어머니 언제 오십니까? 라고 이렇게 전화를 하면 언제 간다? 라고 하면 네 알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대략적인 시점을 알아야 부모님께서 시켜놓은 청소도 오시기 전에 적절한 때에 내 할 일을 다 하면서 청소를 해놓을 수가 있겠고, 그리고 부모님께서 오신 그 시간에 맞춰서 책상을 깨끗하게 닦아놓고 책을 펼쳐서, 그래서 정말 칭찬받을 만한 의젓한 첫째 아들 코스프레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언제 오실지는 알면 알수록 꽤 득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것을 우리가 기다리는 것과 기다리지 않는다면, 대략적으로 언제 오시는지만 알기만 한다면 되는데,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는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알 수 없다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하여서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수님의 이미 우리나라에도 재림 예수가 꽤 많이 계신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들을 보고 사이비라고 하지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시게 될 때 결코 네, 언제 갑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지 않습니다. 혹은 몰래 나 왔어 라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오실 때에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천사가 나팔 불 때 구름 타고 다시 오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많은 찬양을 통하여서 이렇게 뻐끔뻐끔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당시에 죽으실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죽으셨으면, 그 예수님께서 다시 공개적으로 살아나셔서 죽음의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보이시기 위함이시고, 그분이 다시 역시나 우리 가운데 심판으로 다시 오시게 될 때에는 몰래 오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모든 민족과 방언들을 불러 모아놓고, 오늘 32절의 말씀처럼 모든 민족들 가운데 보는 다 앞에서, 그래서 전부 다 그때에 오실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공개적으로 언론이 떠들썩하고 세계가 시끄러울 정도로 그때에 구름 타고 오신다나요. 나팔 불 때 구름 타고.
이것은 결코 상징적인 뭐 그런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오신다라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관하여서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성경 구절이 쭉쭉쭉쭉 있지만 이 모든 성경 구절을 잘 요약한 찬송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이렇게 찬양하는 그건데 요즘 뭐 CCM이나 노래 뭐 찬양 같은 경우들에는 뭐 위러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떤 그 가사들이 굉장히 좀 고백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시적이고 문학적이라서 좀 감상적인 그런 가사들이 대부분이지만 우리가 성경책에서 보고 있는 이 성경의 찬송가들은 그 내용이 전부 다 성경 구절에 근거하여서 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지금 일일이 예수님의 재림에 관하여서 전부 다 낱낱이 그 성경 구절을 보여준다기보단 180장을 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하여서는 그 성경 찬송가를 보면서 인지를 하고 있으면 되겠다라고 이 정도로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실 것이라는 것을 수차례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을 하셨고 그것은 그냥 어렴풋이 우리가 그냥 알고 있기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오시려니 말려니가 아니라 확실하게 오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현재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앉아 계시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왜 거기만 계시지 않고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걸까? 그것이 우리가 또 궁금할 수 있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심판하기 위해 오시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하여서 그분의 재림이 이 땅 가운데 초림은 마리아를 통하여서 성령으로 이 땅 가운데 나셨다면 재림은 그분의 다시 강림하심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하여서 그 먼 미래의 훗날에 아무도 모를 그 날과 그 시대에 오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대에 서는 것은 누구도 피해 갈 수 없는 모든 자 앞에 동일하고 동등한 것이 됩니다. 사도신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살아있는 자와 그리고 죽은 자를 이제 얘기를 할 때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그냥 뭐 어떤 천국에 간 사람들과 혹은 뭐 지옥에 간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이미 죽은 사람들이 전부 다 다시 몸의 부활을 나타내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때에 살아있는 자들 그러니까 그 어느 죽은 사람이나 산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의 심판 앞에는 피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이 고백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심판장 대신 예수님 앞에 서게 된다라는 것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신다라는 고백이 이 고백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좀 답답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그렇게 교회에서 성실하게 이렇게 하고 그리고 어떤 경건 생활도 그렇게 하고 믿음도 정말 정직하게 온유하게 그렇게 믿음 생활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그렇게 막 잘 풀리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뭐 거부가 된다라거나 재산이 많이 불려진다거나 이거는 뭐 바라지도 않아요. 그냥 아무런 어려움 없이 그냥 무난한 삶이라도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내 삶을 애워싸는 그 어떤 그 고난과 그 우겨쌈을 당하는 그 어떤 어려움들이 우리를 너무나도 힘들게 한다는 말이죠. 반면에 지금도 언론에 드러나지 않으면서도 그러면서도 그 세상 곳곳에는 그 범법과 그리고 편법으로 인해서 자기 배만 불리는 그런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답답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그 나중에 때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실시간으로 아주 그냥 잘못 사는 애들은 그냥 바로 그냥 실시간으로 그냥 심판해 버리시고 하면 너무나도 좋겠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심판하지 않으시고 마지막 그 주님의 날 때에 그때까지 기다리시고 지금은 그냥 이렇게 뭔가 그냥 방치하는 그것이 내 신앙을 너무나도 좀 자괴감 들게 하는 것 같고 힘 빠지게 하는 것 같고 차라리 나도 저렇게 살까 좀 타협하고 싶은 게 그 심판이 자꾸 미뤄지는 거에 대한 나의 어떤 유혹거리로 다가오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여러분들 지금 마태복음 13장 좀 찾아볼 건데,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자 그리고 가라지 비유에 대해서 13장에 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가라지와 그리고 또 곡식, 알곡에 대한 비유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지금 24절부터 30절까지 읽어볼 거예요.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볼 건데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입니다. 자, 그러면 24절부터 30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아멘.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당장 가라지를 뽑아버리시면 너무나도 좋겠는데, 실시간으로 심판해버리시면, 즉각으로 심판해버리시면 좋겠는데, 하나님 저 사람들 어떻게 할까요? 응징해버릴까요? 하지만 가만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때까지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추수 때 가라지와 곡식이 나뉘게 된다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양과 염소를 왼편과 오른편에 나누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과 또한 같은 맥락을 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전체적으로 종말과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대해서 이렇게 3등분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제일 위에는 이제 25장을 제일 위에 보면 제일 위에는 열 처녀의 비유가 있죠. 우리 열 처녀의 비유 다 알다시피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10명의 처녀가 이제 기다리게 되는데 그 중에 5처녀만 계속해서 등불을 미리미리 잘 준비를 하면서 계속해서 신랑을 기다리지만, 그러면 다른 5처녀는 그 기름이 떨어지든 말든 일단은 피곤해서 그래서 이제 잠들었다가 이미 문이 닫혀서 그 잔치에 들지 못한 그 비유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는 달란트 비유예요. 그 주인이 각 종들에게마다 그 달란트를 주면서 이걸 가지고서 이렇게 좀 해라라고 이렇게 얘기했었을 때 5달란트와 3달란트 받은 사람은 거기서 열심히 일을 했지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서 1달란트에 감사하거나 그렇게 일하지 않고 묻어두었다가 땅에 묻어두었다가 주인이 다시 왔을 때 그것을 다시 1달란트 도로 돌려주는, 앞에 5달란트와 3달란트는 그것을 이제 배로 남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을 가지고서 주인의 명에 따라서 사용하고 그것을 목적에 맞게 쓰는 게 중요한 것인데, 그런데 마지막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에 대해서 오해를 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주인에게 심판을 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이 염소와 양을 가르는 것에 대하여 25장은 전부 다 어떤 재림과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마치 기다리고 있는 10 처녀 중 한 사람 같아요. 우리는 마치 달란트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것을 가지고서 열심히, 언제 주인이 오실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살아가거나 혹은 이것을 그냥 땅에 고이 묻어두면서 주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게 이 3사람 중 한 사람이 또한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삶을 어떻게 살아내야 하겠냐 말입니다. 심판으로 오실 주님을 다시 우리가 기억하게 될 때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냐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모든 만국 백성들을 전부 다 주 앞에 모여놓게 하셔서 그것을 염소와 양을 가르듯이 오른편과 왼편으로 하는데, 이 오른편과 왼편은 아까 말했었던 그 어떤 그 하나님의 보좌 우편 그런 느낌까지는 아니지만 오른편은 어떤 긍정적인 느낌이고 왼편은 반대의 느낌으로, 대조되는 느낌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었을 때 우리는 과연 예수님 앞에서, 그 심판장이신 예수님 앞에서 왼쪽으로 갈 건지 오른쪽으로 갈 건지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되냐 말입니다. 우리는 전부 다
반드시 부활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부활하게 됩니다. 그러나 부활한 이 이후에 두 가지 부활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영생을 향한 부활이고 하나는 영벌에 향한 부활이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우리는 오늘 엄마 언제 와라고 하면서 그 시간에 맞춰서 회개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갈지, 아니면 10처녀 중 5처녀처럼, 그리고 2달란트와 5달란트를 맡은 그 종처럼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심판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루하루를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낼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하나님, 비록 내 삶이 너무나도 형편없고 처절하고 정말 말도 할 수가 없어서 그냥 불평불만밖에 내려놓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 이 부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성실하고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이유는 주님의 날에 심판으로 주님 다시 오셔서 그때에 양과 염소를 나누든 나누고 알곡과 가라지를 나눌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오늘을 정직하게 살아갑니다. 편법과 그리고 범법이 남만 이상 가운데에서 그렇게 그래도 신실하게 정직하게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하는 그 고백이 바로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고백이 된단 말입니다. 그 고백은 엄마 언제 와라고 했었을 때 그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우리 계속 이제 바로 부를 찬양이에요. 다시 오실 왕 예수 주님을 기다립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가지고서, 이 고백의 가사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찬양하게 될 때, 비록 지금 삶이 찬양이라고 했을 때 그 치읓도 나오지 않는 그런 삶이지만, 뭔가 이것만 해결되면 좀 찬양을 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 가라지를 지금 뽑아버릴까요? 라고 했었을 때 가만두라, 곡식까지 뽑힐까 염려하노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그 나머지 곡식들도 염려하시고, 혹 그 가라지가 또 회심하지는 않으실까, 회개할 때까지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그 인자하심을 우리가 생각하며, 오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며 찬양하는 것이겠죠. 함께 오늘 이 찬양 밤이나 낮이나 노래하며 심판으로 오실 주님을, 다시 재림하실 주님을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오늘 말씀 기억하며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나의 소망 되신 주 찬양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오실 왕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낭망하여 넘어져도 심판으로 오실 그 주님을 신실하게 기다립니다. 괜데 밤이나 낮이나 원도 주만 찬양해.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하나님 언제나 그날을 기다리며 또한 기다리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을 정직하게 성실하게 신실하게 살아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때가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으니 나팔 불 때 구름 타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밤이나 낮이나 기다리며 갈망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밤이나 어제나 하나님 우리가 기다리는 그 시간이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기다린다 하야 할지라도 언젠가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장으로 다시 오실 것이오니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의 삶이 부당하다 하더라도 납득하기 힘들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살아내길 원합니다라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금의 살아가는 이 삶이 너무나도 비현실적이고 그 현실이 너무나도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하나님 아버지 납득이 되지 않아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앞에 찬송도 나오지 않고 감사도 나오지 않고 예배하기도 너무나도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밤이나 낮이나 신실하게 신랑 되신 주님을 기다리며 다시 오실 우리 주인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신실하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심판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오늘도 기다리오니 아버지 우리가 영혼을 꿈꾸면서 살아가지만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각 사람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합니다. 계속 기도합니다.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이게 맞나 싶습니다. 나만 열심히 사는 것 같고 나만 성실하게 사는 것 같고 나만 정직하게 살아가다 보니 알게 모르게 편법과 범법을 하면서 잘 돼가는 그 사람들을 보면 이게 맞나 싶습니다. 그 먼 훗날에 모든 것을 다 이루고 나서 그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되지 않겠냐고 우리를 미련하게 손가락질하면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신실하게 지키는데 이게 맞나 싶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을 밤이나 낮이나 그때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주어진 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며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 많든 적든 그것을 가지고서 주를 위하여서 성실하게 감당하는 이유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께서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기 때문에 그 고백으로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저 가라지는 지금 당장 뽑아버리면 좋겠는데, 너무나도 부당해 보이는 저 가라지는 지금 뽑아버려서 오히려 그 가라지가 너무 나머지 양분들을 다 빨아먹어 곡식들이 자라지 않는 것 같아 저 가라지를 다 지금 뽑아버리면 좋겠는데, 농부이신 주님은 아직도 기다리라 하시면서 오히려 우리를 다칠까 염려하시는 그 뜻이 지금 당장은 이해가 되진 않지만 알겠습니다. 부당하지만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뒤처지는 것 같지만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아내겠습니다. 주님께서 심판으로 다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을 날마다 견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그렇게 살아내기로 결단하는 고개 숙인 머리 숙인 모든 예배자들과 그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